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개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라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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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문경에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올 때마다 고속도로를 안 타고 이렇게 국도를 타고 일부러 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면은 목적지 가는 게 정신없어 그냥 그것만 고속도로만 쉥하게 달리고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국도를 타고 국도를 타면은 거기가 이렇게 경치가 이렇게 좋아요. 문경 세대를 넘어서 그래서 중국 제천 쪽인가 해서 장호원 그리고 이천으로 쭉 국도를 타고 오면은 거기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는 방법은 이정표만 보고 옵니다. 아 여기서 이정표 보고 좀 옛날 얘기니까 이정표를 보고 마냥 거기 보고 느긋하게 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 이정표를 잘못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낭패를 당합니다. 인생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들은 어떤 인생의 이정표를 쫓아가는가? 오늘 본문에 이들은 어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인생의 방향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터전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목적을 두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바로 이 게네사렛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은 자기의 인생의 이정표는 이 바다가 모든 것이냐 이렇게 생활이었습니다. 이 바다가 모든 것이죠.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바닷가에서 지내고 또 거기서 고기를 잡고 그러면 그걸 끌어다가 그것을 다시 팔고 그의 인생의 터전은 모든 것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은 표면적이며 너무나 낮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삶의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사는 이 세계가 전부인 양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마찬가지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러한 이 한계 속에 묶여가지고 이 인생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깊은 세계를 볼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육신의 눈만 여기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깊은 세계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인생의 깊이를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인생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또 다른 어떠한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세계를 상상할 수도 없고 여기서 생각도 들지를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 깊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게네사렛 어부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 이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세계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는 이것을 로고스가 인카네이션 됐다. 혹은 이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 육화되었다. 말씀이 육화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화된 육신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 사이의 거리를 좁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멀리 하늘에서만 있으면서 야 너네 이렇게라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셔가지고 이 말씀의 세계, 깊은 세계 이곳에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세계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화된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육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부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넓은 세계,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 이 세계는 오직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를 가르쳐서 믿음의 세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건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가졌다 혹은 위치가 높다 신분이 높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의 세계가 깊은 세계입니다.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물거품입니다. 오늘 시몬은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라비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지친 몸을 이끌고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깊은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이정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헛수고를 한 겁니다. 결국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고? 내가 지금 해놓은 것이 무엇인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노년에 늙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비참하죠. 좀 허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이정표가 분명하게 오늘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밤이 새도록 여기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수고한 노력을 행한다 해도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밤이 새도록 인생의 헛수고,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생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이정표가 말씀이 아니라면 이제는 결단해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이 시몬의 대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 합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런 말을 하죠. 절대 의존의 감정. 무엇을 의지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무엇을 의지하냐? 오늘 성경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로고스가 육화된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로 향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 로고스는 육화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깊은 세계로 향하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말씀과 함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모든 삶, 인생의 이정표를 세상적인 것을 두었다면 옛 모습, 죄악된 모습, 육의 본성 그대로이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가리켜서 새 이름을 부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이 변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됐다. 그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데로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의 본성을 가지고는 여기서 세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롭게 거듭난 존재,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의 세계, 깊은 세계로 가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사명, 주께 보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그물이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6절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이 많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고기 많이 잡았다고 지금 자랑한 겁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복음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물을 내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되더라.
주님 앞으로 영혼을 구원한 주 앞으로 이끌었던 영혼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문이 찢어지는지라.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그물을 내렸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 쫓아서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온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작.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왜 고백해야 될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됨을 자각하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의인됨을 자부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비천한 존재, 죄인의 모습. 구약의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먼지 같은, 분토 같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 요구하시는 건 뭘까?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깊은 세계는 물론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깊은 세계, 믿음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러나 내가 온 목적은 너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깊은 세계로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깊은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여기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권능을 주사 깊은 세계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식, 우리 자존감을 일으키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자꾸 말합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꾸 인간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이 부각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어부들은 주님을 만난 후로 놀라운 행동을 결단합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 썩어질 것,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잡다함 다 없어질 그런 허무한 인생의 이정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말씀에 두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이런 생수를 내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된전에 이제는 기도로서 말씀으로 더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더욱 생명력이 풍성히 넘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